오늘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때에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해가 지나면 이제 우리 모두 한 살 한 살 더 먹고 나이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좌우 옆사람 한번 보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한 살이 더 들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갈 다음에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두고 짐작하지 못하는 삶을 두고 걱정을 하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서 특히 많이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주문 전에는 이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샀다가 이제 결제를 하고 난 후에는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하고, 그 다음 이제 택배가 도착해서 택배를 뜯을 때면 생각보다 별로네라는 고민을 하고, 이제 한국에서의 경우 당근 마켓에 올리면서 나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제는 미니멀리스트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SNS에 올리면서 후회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한 해를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한국에서는 이런 후회 태도로 마무리한다라는 조사가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조사 가운데 이 미국 스크랜턴 대학교에서 연구한 조사에 따르면요, 새해 목표를 실제로 달성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전체의 8%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새해 목표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즉 92%의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거나 포기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높은 비율 아닙니까? 10 중 9이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도 변화 앞에서 후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도 어쩌면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을 후회하고 있고, 왜 나는 더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했고, 왜 나는 더 따뜻하지 못했고, 왜 나는 더 기도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하다 보니 그리스도인들마저 연말에 후회로 인하여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후회하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대표적인 후회가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이 화면이 아니고요. 네,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후회는 첫 번째로는 배우지 않았음에 대한 후회를 한다라고 합니다. 학문적인 배움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개발하고 새로움에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라고 해요.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까 감정 표현에 소홀해서,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더 친절하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2025년이 끝나지 않았으니 우리 가족들에게 더 따뜻한 연말을 나누길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후회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에 대해서 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후회들을 변화 속에서 맞이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후회를 결단으로 바꾸는 변화를 여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쌓여서 두려움이 되는데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은 이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기도의 재료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하박국의 구성을 보면 놀랍게도 일방적인 예언보다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모습, 오늘날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패턴이 이 1장과 2장에 걸쳐서 쭉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단조로 보이는 1장과 2장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보자면, 1장에서는 부르짖어도 왜 방관하시냐, 왜 유다의 이런 폐역된 모습들을 두고 하나님은 왜 방관하시냐라고 하박국은 질문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또다시 하박국은 불평합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2장에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라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장에서 또한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박국에게 대응답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박국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지만 이 1장과 2장의 내용 그리고 오늘의 내용을 이어서 살펴볼 경우 이런 결론에 봉착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질문은 원하는 답은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즉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는 것이 기도에 대한 참 가치라는 것이죠. 우리 좌우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을 것입니다. 1절이 시작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시기오노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시기오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단어로 차용해서 보자면 바로 이 광시곡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표제어가 이 하박국에서도 등장한데요. 시편에서도 이제 내일 강의에서 표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하박국에 등장한 이 3장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체계적인 예배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시기오노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내일 시편 강의 제3강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박국이 기도한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예배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시기오노시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히브리어로 비틀거리다라는 단어, 사가라는 단어에서 시작돼서 이 시기오노시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는데요. 즉 구성이 없는 열정적인 노래, 감정적인 격앙된 상태의 노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3장에서 하박국이 노래한 이 내용을 그대로 읊어보자면 엄청난 형식과 상관없는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박국은 이 자신의 상황과 이 나라의 형국에 대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광시곡의 노래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박국의 기도처럼 때로는 광시곡처럼 형식도 없고 아무런 틀도 없더라도 모든 마음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광시곡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연말에 참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년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내년에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또한 부모님들은 어떻게 될까? 라는 비틀거리고 방황되고 그리고 격정적인 노래를 하며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 혼란스러운 흐름을, 그 혼란스러운 리듬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비틀거리는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께 그대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는 하나의 행진곡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비틀거리는 시기오넛과 같은 상황이었습니까? 시기오넛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비틀거리더라도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의 찬양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의 이 시간, 금요기도의 2025년 마지막 금요기도의 이 시간에 한 해에 대한 걱정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들을 말씀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 이때도 이 개인적인 위기와 사회적인 위기가 있죠. 하박국이 선포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이 예언 활동을 하던 시대는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무기토 전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 주전 605년에 이제 유프라데스 강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집트의 느고 2세의 군대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2세에게 패배했던 이 역사적인 중동의 패권이 넘어가는, 이전까지는 이집트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으로 순식간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중동의 패권이 바벨론에 넘어가서
유다 왕국은 이제는 이집트가 아니라 바벨론의 위협 아래에 놓였던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조금 전 화면에 보시면 내부적으로는 무기또 전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기또 전투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개혁 군주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되면서 그의 종교개혁이 수포로 말짱 도루묵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뒤를 이은 여호야김이 이제 친애굽 정책을 벌인 바람에 오히려 바벨론에게는 눈밖에 나서 더 극심하게 내적으로는 폭정과 착지가 시작돼서 그 내용이 이 하박국 1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렇듯 내부와 외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유다는 미래에 대한 무기력함이 있었고, 이 모습은 아마도 하박국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도 내년에 대한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수완도 좋지 않고 이 사회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투명성 가운데서, 또한 내 자녀가 살아갈 앞날도 그려지지 않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부와 내부의 어려움 속에서 이 하박국은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 혼란은 바로 하박국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면,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실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 딜레마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려울 때면 이런 신앙적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내년은 좀 더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큰 변화의 싹이 보여야 할 텐데 라는 조바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박국 3장은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는 것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내년의 표의 말씀이기도 한데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2절에서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읽었을 때는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는 부흥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원어의 표현을 살려, 이 명령형의 표현을 그대로 살려 표현하자면 반드시 살려주십시오라는 의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숫자가 늘어나는 성장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되살려 주옵소서라는 표현인 것이죠. 하박국은 이토록 진솔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진솔하게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되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내년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의 모든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서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정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바로 변화에 앞서서 기도했기에, 즉 하박국의 기도는 변화를 여는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변화를 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열 때에 그때에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 하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2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박국은 주의 소문을 듣고,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랍니다. 이 소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뉴스와 가십거리들,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소문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언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셨던 그 신실하심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듣다라는 동사를 2번이나 반복해서 소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묵상했다라는 표현이요. 이 들었다라는 단어를 2번 쓴다는 것은 묵상하듯이 깊이 새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들을 때 변화를 여는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주변의 절망적인 소리가 아니라, 주변의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주의 소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 그 구원 역사를 집중했고 묵상했고 그때에 비로소 변화를 열 수 있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마음을 얻는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니콜스는 심리학 교수이자 35년 동안 상담 치료사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이 마이클 니콜스는 이 책 가운데서 소통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듣기 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이 말을 하면 다른 한 사람은 들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만 하려 하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도 소통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자녀와도 소통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기분 나빠하고 오늘의 아침도 힘든 아침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소통하지 않으면 어려움 뿐입니다. 기업이 소비자와 소통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장수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소통하지 않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가정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현실에 대한 소문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건대 기도의 첫 걸음은 침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침묵이라는 것은 아마도 듣기에 앞장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에 집중하는 듣는 기도를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또한 말씀 읽기표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가운데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큐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기를 다짐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변화를 여는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후회를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내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꿈꿀 수 없고 제한적인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후회를 하나님의 일로 재해석할 때에 비로소 변화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다시 2절을 살펴보면 여기에 이 하박국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다시 되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지금의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를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임을 재해석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무기또 전투에서의 패부에서 요시야를 잃은 것, 그리고 대외적으로 바라볼 때 바벨론의 통치가 심해지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할 때 변화가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도 후회하는 이유는 공통적인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예방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으니까 안 아프고, 기도했으니까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도를 예방약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하박국이 예언한 시점을 살펴보면 파국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놀랍게도 치유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데요. 우리의 삶이 비록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여도
기도는 그 과정의 의미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미 정해진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진학, 수많은 가정의 어려움들, 재정적인 문제들, 가정의 모든 관계들, 이미 정해진 결과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숱한 실패의 흔적, 아픔, 자녀의 실패와 같은 모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그 의미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후회를 하나님은 놀라운 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사역할 때에 후회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픈 형과 지냈던 시간 가운데서 제 삶을 돌아보면 늘 후회투성이였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저 형은 신장 투석을 오래전부터 했고 신장 이식을 받았으나 지금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형과 지낼 때면 이 아픈 형이 처음에 이제 아픈 것이 발병이 되었고 신장이 이상이 있어서 이제 통풍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었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제 얕은 지식으로 찾아보니까 이 신장이 좋지 않을 때는 옥수수 수염차가 좋다라고 해서 형을 위해서 열심히 그 차를 끓였어요. 형을 위해서 항상 끓여주고 마시라고, 볼 때마다 마시라고, 차 좋으니까 마시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형이 점점 더 아파지기 시작한 것이죠. 노력을 했는데 기도도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형이 점점 아파지는 거예요. 더 아파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빈도가 더 자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서 그때 마음이 급했던지라 아산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셔서 직접 찾아가서 여쭤봤더니 오히려 이 물을 자주 마시면 만성신부전 환자에게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반복했던 그 행동들이 신장을 나쁘게 하는 그거를 더 가속화시켰던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는 한창 후회하고 한창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부족한 행동으로 인해서, 제 부족한 이해로 인해서 오히려 형이 더 아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후회하며 아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형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셨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미룹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문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의 후회를 하는 후회의 한복판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되기를 기도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을 볼 때면 기도하기를 멈추죠. 하지만 이 하박국의 모습은 우리로 다시 한번 재요청합니다. 문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라고. 이러한 점에서 하박국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세 번째로 변화를 여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셋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똑똑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얼마나 뚜렷한지 이 묘사로서도 나타나는데 우리 먼저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는 이 어색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긍휼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참 자세라는 겁니다. 사실 진노와 긍휼이 어떻게 한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화를 내시는데 그 화 가운데서 긍휼을 찾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여기에 등장하는 진노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격동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땅이 흔들리고 요동칠 만큼 그 격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려서 모든 것이 망할 것 같고, 땅이 갈라져서 내 삶의 터전은 모든 것 무너질 것 같고, 미래조차 보이지 않는 현장 가운데 긍휼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긍휼은 어떤 단어라는 것일까요? 이 긍휼은 여성의 모태를 의미하는 레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격동의 분노 가운데서 어머니의 품 같은 하나님의 따뜻함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이자 이것이 변화를 여는 열쇠가 되는 기도의 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긍휼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심지어 진노 속에서도 이제는 바벨론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끝났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변화를 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즉 당장의 진노의 통로인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을 믿으면서도 이 진노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진노와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진노와 같은 동굴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와 헤어나올 수 없는 오해들로 인해서 우리는 진노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하박국처럼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 앞에서 온전한 기도로 이끄는 방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기도의 절정입니다. 하박국은 현재의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머니의 태와 같은 사랑을 붙잡았던 것이죠. 우리는 깨어진 우리의 삶을 보면 내 삶은 끝났다라고 후회하며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를 하죠. 그런데 일본의 예술 작품의 기법 중 킨츠키라는 공예 기법이 있습니다. 일본의 15세기 말에 시작된 전통 공예 중 하나인데 킨츠키 공예라는 것은 이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금이라는 단어인데요. 금을 이어 붙인다라는 뜻이에요. 이 기법은 깨어진 도자기가 있으면 그것을 버리지 않고 깨진 틈을 오칠을 하고 금가루를 메워서 그것을 일본의 이 전통 수공자들이 직접 금가루로 메워가는 수리 작업을 하는 게 이 킨츠키 기법입니다. 수리된 도자기가 이렇게 깨어졌다가 다시 금으로 입혀져서 새로운 도자기로 탄생하는 것이죠. 수리된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오히려 가치가 있게 매겨지고 오히려 이 깨진 흔적 때문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깨진 흔적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금으로 부각하여 오히려 이 금이 부각되고 오히려 실수를 고유한 역사의 존재로 만드는 기법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깨져왔던 나의 삶의 흔적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긍휼로 금으로 주님의 긍휼을 부각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리는 영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렇게 드린 하박국의 기도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변화의 모습은 우리 3장 후반에서 읽어 나갈 수 있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두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산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할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3장의 노래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박국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변화는 문제를 없애주는 변화가 아니라 발을 사슴과 같게 만들어주시는 변화입니다. 사슴의 발이 무엇일까요? 사슴을 보면 험한 산 중령을 넘어갈 때도 미끄러지지 않고 뛰어다니는 능력입니다. 또한 여기서 나의 높은 곳이라고 표현된 높은 곳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들어 주셔서 문제라는 험한 산지에서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기도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미 나에게 변화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변화를 일으키셔서 나에게 사슴의 발을 허락하셔서 이미 이 문제가 많은 나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뛰어다닐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런 변화를 여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새해를 기도 가운데서 나아가며 기도 가운데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